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번 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분당에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개척을 막 했기 때문에 활짝 꽃이 핀 상태가 아니었죠. 힘들게 꽃몽오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예언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한마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예언은 뭐였냐면, 나는 너를 사울로 부르지 않았고 다윗으로 불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울로 부르지 않았고 다윗으로 불렀느니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 예언의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격려,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던 어떤 짐이 떠나가고 어깨가 가벼워지고 날듯한 심령이 되었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다시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자주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약해질 때 자꾸 자신을 더 들여다보거든요. 나는 사역자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교회를 시작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 특별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청구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보고 했다고 나를 그냥 내 스스로 천거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원해서 왕이 되었던 사울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울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불안이 제게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 같은 사람, 저는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도중하차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렇게 예언 한마디를 들었는데 얼마나 적확한 표현입니까? 나는 너를 사울로 부르지 않았고 다윗으로 불러.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그 복잡했던 긴 시간날의 고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을까? 왜 사울의 가문은, 사울이 이끄는 그 팀들은 왜 점점 약해졌을까? 그와 반면에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은 왜 점점 강성해졌을까? 사울은 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버렸고 다윗은 왜 끝까지, 아니 죽어서도 네가 다윗의 길을 따랐으므로 하면서 다윗을 왕들의 표준으로 삼는 그런 축복된 그런 왕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사울의 집은,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졌을까? 사울의 집에는, 아니 사울에게는 어떤 약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은 사울 같은 약해지는 그 특성들을 제거하고 다윗처럼 강해지는 그런 특성들을 주님의 은혜로 길러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과 진정한 개인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면 확신을 주는 종교적 행위를 할 줄을 알았지만 진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렸고 헌신할 때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직자의 옷을 입고 종교적 쇼를 하는 일부 전문 사역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중 앞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직업 사역자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들의 개인 생활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분의 임재를 진정으로 찾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알거나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도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일 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그가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뿐입니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이 사람을 밀어줘야 하는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거나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따라서 그의 기도는 단지 공허한 종교적 형식일 뿐이고 보여주기식 액션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쫓거나 자신 안에 사울의 성향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를 찾는다면 먼저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것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일 때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 일을 방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러니 그냥 그곳에 갈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제 방식대로 그곳에 갈 겁니다. 이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도자, 목사님 저와 같은 지도자를 가리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이었고 사울의 영향 아래 있는 사울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백성들이 원해서 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할 수 없이 세운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왕이었죠.
다윗의 열정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단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왕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다윗 마음속에 있는 불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관계 없이 살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어떤 것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은 40년의 통치 기간 내내 블레셋과 싸웠죠. 그러나 결코 결정적인 승리를 단 한 번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9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제가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쳐라,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전략도 묻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방향도 묻지만 타이밍도 묻고 전략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전략을 주세요. 그냥 맞짱 떠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매복해라 이랬을 때도 있고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일어나서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결과 다윗의 3번의 공격으로 블레셋의 전력은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든 도시들을 점령했고 각 도시마다 수비대를 둡니다. 다윗의 자녀 통치 기간 동안 블레셋은 결코 다시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3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공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무력한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왕과 그의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다른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회장님이신지 그분이 진짜 자기 사업의 사장님이신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응답을 듣고 전진할지 멈출지 우회할지 결정하는지 누가 과연 결정자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울의 집이 기울어지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의 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울과 같은 왕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울은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보면요, 그를 자신에게로 다 항상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용감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와 내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한계입니다. 하여간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어서 자기의
이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단지 자기의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자기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이용만 했고요, 결코 저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깊이 맺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좀 겪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 단체들인데 그 단체 안에서 활동하던 그 간사들 있어요. 남자들도 있지만 특히 자매들이 어느 날인가는 우리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 있었냐면 선교단체에 있었던 간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사는 모습이 그러냐고 이렇게 좀 사이가 이제 깊어질 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지껏 사역하느라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렇게 사용했으면 젊을 때 와가지고 어릴 때 와가지고 사역에 헌신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사역하고 이곳에서 사역하고 저곳에서 사역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럼 그 중에서 가정을 이룰 만한 좋은 사람도 연결을 하든지 좀 노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젊은 날의 힘과 에너지, 열정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퇴출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저서야 일반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말 거의 50이 됐는데 결혼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일단 결혼을 해야 그 다음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화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을 져주려고 하지 않지? 이런. 어떻게 저들을 사용만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저렇게 버리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분위기인 거죠. 그게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성향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도자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듯이 우리도 이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성향이 단체 안에 존재하거나 여러분이 지금 사울을 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저를 보라는 얘기니까. 저도 저를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십시다. 다윗은 무명한 자들을 취해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fathership, 부성이라고 그러죠. fathership, 부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돕는다면 사역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와서 나를 섬기고 또 나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와 사역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쌍방향 사역이 돼야 한다. 그러나 먼저 성도들이 먼저 내 사역을 키워주세요. 내 은사를 더 키워주세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만 여러분의 비전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수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제게 예수세계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에 먼저 충성해 주기를, 먼저 헌신해 주기를
뭐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다음 그러한 하나됨이 있을 때 그 사람 개인의 특성과 그의 은사와 그가 펼쳐야 할 사역을 그 다음에 고려하면서 모든 교회가 같이 밀어주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여야 그래야 두 번째 이웃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사랑이 아니고는 두 번째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먼저 어떤 비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의 비전이 뭐냐, 담임 목사의 방향성이 뭐냐, 성향이 뭐냐, 이거에 여러분이 조율을 해 주려고 하셔야, 그래야 그 다음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그 다음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어떤 일은 시간이 한참 걸린 다음에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아비는 자신의 성공보다 아들의 성공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런 분 봤어요. 사모님이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성도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 은사 활동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사역도 못하게 하고 환자 보면 기도해 주는 것도 못하게 하고 뒤에 가서 부엌이나 관리하라고 밀어내고. 아니 사모님에게 질투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사모님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자기가 없는 은사가 사모님에게 있어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럼 더 내세우고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럴 거가.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을 봤어요. 또 어떤 가정은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개척하셨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고 아드님이 그 다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서자마자 부흥되는 꼴을 못 보는 분도 봤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다시 눌러앉히고 본인이 자꾸 전면에 나서서 그러면 부흥했다가 다시 주저앉고 부흥했다가 주저앉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그런 가정도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행복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따르거나 섬길 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분은 아비인가 아니면 요구사항이 많은 지도자인가? 꼭 물어야 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아비가 아닌 지도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자신도 승리감에 도취되고 자신도 성장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가족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성장도 되지 않는 때가 와요. 갈등으로 계속 이어지는 때가 와버려요. 아버지가 아닐 때, 지도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닐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어야 돼요. 아버지인가? 아니면 뭔가 나의 장점, 나의 권력,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요구만 하는, 사용만 하려고 하는 지도자인가? 이걸 물어야 한다 이 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아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 능력과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줘야 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동안에 은사와 사역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윗은 말해요. 읽어보면 원통한 사람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빚도 많고 원통한 일을 겪어가지고 땅도 뺏기고 뭐 더 이상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몰수히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몇백 명씩 몰려왔어요. 낙담하고
환멸을 느낀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들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놀랄 만한 개인 공적을 쌓는 용감한 전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사들은 다윗의 아비의 마음을 잘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꽃을 활짝 폈죠. 다윗을 만난 다음에.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서로의 목표여야 합니다. 만나서 서로의 삶이 활짝 피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번에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 김영성 집사님 참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마음, 점점 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이제 얼마나 세세히 그런 걸 살피는지 사랑이가 보니까 수염도 주둥이도 이제 허해지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이 수양관을 지킬 힘이 없고 수양관의 밤을 지킬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 집사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세 장의 사진을 보낸 세 마리의 개를 각각 찍어서 보냈어요. 선택하라고. 다음 수양관 지킴이를 선택하라고. 그래서 나 집사님 찍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삽살개인 거예요. 삽살이는 저 경상도 쪽에서 이제 유명한 토종개입니다. 옛날에 토속 신앙 가운데는 삽살견이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 집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견입니다. 그게 삽살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이게 1년 좀 넘게 길렀는데 털이 많이 안 자랐어요. 삽살이는 털이 사자처럼 자랍니다. 머리 쪽에 털이 사자처럼 자라요. 그래서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치는 있고 머리카락 사이로 다 보지만 바깥에서 보면 그 삽살견의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만큼 털이 많이 자라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주인이 막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을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털로 뭐 주인을 보호하고 뭐 깨워가지고 살려냈다는 그런 얘기. 충성도가 아주 탁월한 그런 개죠. 그 개를 가져오셨어요. 염소 한 마리, 암염소가 비닐을 먹었는지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죽었는데 두 마리 암소를 또 데려오셨다. 그것도 한 마리는 임신시켜가지고 또 데려오셨어요. 순놈만 남았었는데 이놈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자분들이 오시니까 그냥 발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또 병아리를 부화시킨 암탉 두 마리하고 또 그들이 부화시킨 새끼 병아리를 또 다 가져오시고 말씀드렸어요. 또 거기 트랙터하고 또 포크레인 이렇게 새로 장만을 했는데 그게 이제 햇빛을 자꾸 받고 비를 맞고 그러면 빨리 녹슬어 버리고 망가지니까 그 비닐하우스 만들려고 밤중에 이렇게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세계교회 그리고 제 사역 그리고 평창 블레싱하우스가 정말 잘 돼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닭들도 병아리들 일부러 데려오시는 까닭을 알아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섬세하게 살피고 있는, 사랑 아니면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질 못하죠.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 식구가 아닌 분들도 그렇게 저희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또 이 설교를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특성. 왜 사울의 집안이 자꾸 점점 약해졌냐? 세 번째 특징은 사울의 내면 불안입니다. 사울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뭐가 불안하냐? 더 큰 은사의 위협을 받을 때 불안해야 합니다. 사울의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내적인 불안정이에요. 자기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다윗과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은 너무나 성공적입니다. 사울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능력은 사울의 안정감을 위협한 겁니다. 자기는 골리앗을 당할 수 없어가지고 전부 텐트 속에 들어가 있고, 병사들은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디 굴속에 머리 쳐박고 꽁처럼 쳐박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목을 베버리고,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켜버리는 이런 성공을 보여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울을 닮은 지도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운동들을 주도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더 큰 은사로 빛나는 스태프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서 이런 리더십의 자리에서 자기가 밀려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제거합니다. 밀어내버립니다. 거기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가 빛나는 자리에 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역을 할 때에는 많은 강사비를 주고 초청 강사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세워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버릴까 봐, 그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있어서 자기의 위치가 저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서 흔들릴까 봐 그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된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은 사울의 위협이 되었죠. 다윗이 자기보다 나은 지도자였고 능력도 많았고 백성의 사랑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백성은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노래할 때 사울은 천천을 감당했지만 다윗은 만만을 감당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서 거의 10년 넘게 도망쳐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속 좁은 남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지는 거. 그게 비단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자신보다 인기가 있고 유능하고 또 윗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밀어낼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도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직장 생활은, 이 사람의 성공을 원하는 삶은 그다지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사울의 주된 관심의 부분인데요,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는 것, 그게 사울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관심을 가졌던 마지막 것은 사람들 앞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뺏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30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울이,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당신 왕이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뺏어서 딴 사람에게 줄 거요, 이렇게 퇴출 선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랬어요. 내가 왕에서 밀려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갈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리더들이 나를 인정 안 할지 모르니까 사무엘 당신께서, 선지자 당신께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세요. 좀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이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종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항상 사람의 생각이 뭔지,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보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걸 더 생각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춤을 췄을 때 사울의 딸, 그러니까 그의 아내죠, 그의 첫 번째 아내 미갈은 마음으로 그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좋아서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옷을 한번, 고대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옷 하나, 이렇게 하체를 가리는 속옷 하나 달랑 이렇게 입고, 그 나머지는 겉옷, 통으로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입었는지, 속옷을 안 입었는지, 하여간 미갈이 보니까 다 보일 거 다 봤다 이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당신을 다 봤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꼽니다. 고귀하신 내 주께서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다니 그래요. 당신은 백성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그랬는데 딸도 그런 거예요. 이게. 다윗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서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더 뛰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로 말하면 다른 사람 의식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하고 싶은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 문화가 아직도 우리의 뇌에 이렇게 세팅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박수를 치고 싶은데 막 쳐야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러죠. 그럴 때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다윗처럼 펄펄 뛰면서 바지끈이 떨어지도록 춤을 추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앉아서 찬양할 때는 그냥 손을 드는 정도, 박수 치는 정도겠죠. 어떨 때는 일어서야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일어서는 거죠. 꼭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떨 때는 무릎 꿇으라는 감동,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감동이요,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의 삶에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찬양의 은사, 월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렇게 춤을 추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춤처럼 보여도 어떤 뛰고 싶을 때 뛰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런 것을 또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게. 과거에 어떤 분은 이게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춤을 꼭 추셔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그분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제가 속을 다 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당신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도 살아야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전 춤을 출 거예요. 근데 오실 때마다 이제 이 발레할 때 이렇게 신는 신발처럼 그런 신발을 꼭 갈아 신고 그다음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그분이 보여주기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잠깐 중지를 시켰어요. 그 길로 그분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상처 입도록 표현한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그분 개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 필요는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그렇게 표현하라 이게. 아멘 여기까지 올랐는데도 아멘도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용히 예배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아멘 할 수 있는가? 그런 건지 몰라도 아멘도 잘 못하는. 그것은 자신의 성령의 역사性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제한하면, 반복해서 제한하면 그게 나타나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 우리의 선택을 그렇게 뛰어넘지 않으세요. 그냥 존중하세요. 그냥 네가 멈추면 나도 멈추지.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있을 때는 표현하는 거.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 같이 앉은 의자에서 내려와서 신발을 벗고 그저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십시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임재 앞에 우리 조용히 침묵하면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무릎 꿇고 전부 앉았어요. 어떤 분들은 엎드리고 어떤 분은 무릎 꿇고. 남자들이 불편하죠. 바지 구겨지고. 그래도 그 시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순종했죠. 저도 무릎 꿇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다시 의자에 올라 앉았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10년 넘게 만성적으로 앓고 있었던 디스크가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허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사람 의식하지 않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행하시더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혜정 권사님을 언급을 해서 좀 쑥스러우셨겠지만, 기도를 가지고 칭찬한다는 것은 조금 우스꽝스럽긴 해요, 사실은.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님, 저희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할 때 제가 눈물이 필둥 돌더라고요. 이곳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냥 써오신 기도문을 그냥 읽은 거잖아요. 읽은 거. 읽지만은 똑같이 읽는 그런 투이지만은 성령의 이 감동이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자신의 영성과 자기의 인생을 일치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많아요. 남다르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 기도하는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자연스러운 인성과 이렇게 연결돼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네. 거기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분량이 적은 그런 것을 저는 영성과 인생이 이렇게 일치했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아름답죠. 그게 아름답죠. 제가 기억이 나요. 동엽이하고 성구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 가끔 두 놈이 싸울 때가 있어요. 투닥투닥 형제니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길 가다가 형제끼리 툭툭 싸우면 길가에서 그냥 두 놈 머리 위에다 손을 탁 얹고 길 가서 와라라라 하고서 그냥 와라라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방언을 막 쏟아냈니. 전혀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럼 두 놈이 또 엄마가 양쪽에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또 잠잠해져가지고 또 화목해지고. 그렇게 기도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가식이 없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이혜정 권사님을. 존경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옆에 신랑한테서 존경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또 다른 분은 다른 걸로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옆으로 좀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사울이 이렇게 점점 약해진 까닭, 그리고 영혼이 사라져버린 까닭.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내 목표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사람들의 장점을 끌어다가 사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게 그들을 동참시키고 그들도 나로 인하여, 그들도 이 일로 인하여 높아지고 성장하고 영광을 얻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인지.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용만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불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기꺼이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가 리더로 있는 그 그룹에서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파더십, 부성을 이어받은 사람 리더라면 그가 나보다 뛰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더 세워줄 수 있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더 밀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된다. 네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다윗과 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사울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부름받았느니라. 너는 사울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부름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모두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고 우리가 사울의 이 약점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가진 이 장점을 취하면서, 이 기름 부음을 취하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예수 세계교회를 섬기는 이 목사나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나 다 다윗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